여러분들이 바라는 삶,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예수다, 천사다 이런 말을 듣고 살다 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서서평이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사벳 조안나 셰핑입니다. 원래 이름은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원래 1880년 독일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됩니다. 31살에 또 성경교사훈련학교를 졸업하고 또 간호사가 되어서 31세 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912년 32살의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의료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1912년 3월 12일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한국 땅에 와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면서 꼭 한국인과 같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런 치마족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간호사역을 했는데요. 광주에서 이일학교, 지금은 한일장신입니다. 그 전신 그 학교를 세웠고요. 조선 간호부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입니다. 저 전도사역과 여성인권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0명의 여성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없을 때 여자들을 주로 전도하고 여성인권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빈민들을 도와서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는데 그 거지들을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14명입니다.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또 보살피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또 한센병 사역을 해서 나 환자들과 함께 총독부로 진행해서 소록도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분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 나눠주고 베풀다가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현금 7전, 또 반쪽짜리 자기 담요 하나를 찢어서 또 추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반쪽짜리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신마저 기증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 광주 시민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은 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 서서평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곁에
붙어있는 영어 글귀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그 서석병 선교사의 인생 모토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섬김을 목표하고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감사절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오늘 3부 예배에 또 다 교회 또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연준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듣게 됐는데, 또 목사님 또 설교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뭔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용부 장로님 소천하고 시신을 이렇게 기증을 해서 장례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뭐 입관 예배도 없었고 발인 예배도 없었고 그냥 위로 예배로 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설교들은 제가 또 평상시에 장례식 때 했던 설교나 그런 찬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3번의 설교를 요약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고 가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죽음이 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때 했던 3번의 설교를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참 잔잔한,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좀 정돈이 마음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하나님 또 불러가신 시간도 절묘하다. 지난주에, 이번 주 아니고 그 전주에 돌아가셨으면 지금 블루베리 밭에 완전히 지금 막 거기에 집중해서 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곤란했을 것인데, 또 이번 주도 수요일까지 저희는 항상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어서 우리 유수남 권사님 또 이동배 집사님 가셔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 딱 끝나고 내려올 시간 돼서 연락을 또 받아서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어제는 또 우리 한 장로님 댁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장례식이 끝나게 되고, 좀 우리는 황당하고 힘들어서 또 이렇게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또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살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와서 첫날 오후에 가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세종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그 결산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징계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많은 시간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는 말은 꼭 선하다는 말만 아니라 그런 선하다는 말과 더불어 함께 훌륭하다, 여러 가지가 포함된 아주 좋은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종.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런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자꾸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지 않으면은, 헌신하지 않으면은, 일을 맡아서 게을리하면 그 일까지도, 그 직책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는 일이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25장 21절에 그 말씀을 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서 듣고 싶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훌륭하다 하고 착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별의별 인정과 박수를 다 받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우리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벽한 영광을 누리십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십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영광과 평강,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을 또 자녀를 이렇게 축복할 때, 또 손님을 축복할 때 한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 상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자녀가 같이 먹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종이 같이 먹는다. 이것은 좀 주인의 그런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인데, 죄인 괴수인데, 정말 부끄러운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신다.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주인의 누리는 영광, 그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오직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칭찬과 그런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 날 낮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 설교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13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바울을 시켜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지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남긴 고백입니다. 마지막 4장은 또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그런 여러 절차 속에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제 인생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 최소한 60세에서 65세 정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60세에서 65세를 살았으면 결코 작게 산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생명의 연수가 파악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1926년부터인가 이렇게 수명이 남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0여 세였습니다. 30몇 세였어요. 그러니까 더 산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갓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들 우리 나이 때는 호적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께도 만났는데 전부 다 호적이 2년 늦었다, 몇 년 저도 1년 늦었는데요. 우리 또 김하일 선교사님은 또 3년이 빨라요. 나는 또 한참 형님인 줄 알고 형님 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보니까 1살 차이라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때는 몇 년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이런 게 어떤 사람은 학교 가려는데 호적이 안 올려져 있어서 그때 올려서 1살에 학교 들어간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영적인 싸움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날마다 영적을 싸움을 싸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복음 전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은 이렇게 그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에 받는 이것이 이제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온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또 먼저 가선 장로님도 그런 면류관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애타하고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이 선교 또 남을 돕는 마인드에 선교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이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멀리 이사 가서 이제 우리 교회로 또 오게 됐어요. 우리 조정한 또 집사님 이렇게 또 전도를 받고 또 주변 분들도 이 동장도 또 우리 교회를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꾸 이용하니까 동장도 내 듣는 앞에서 나는 불교인이라서 못 가지만 당신은 기독교이니까 이 앞에 목사님 교회 나가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됐는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늘 이렇게 저를 또 따라서 저와 함께 선교지를 자주 이렇게 나갔어요. 또 같이 방을 이렇게 사용할 때도 참 많았어요. 어떨 때는 보면 목사 이렇게 있어도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속옷도 다 갈아입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한글 학교 교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면허증도 땄어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본인도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선교부장을 하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뭐 선교사님들 공항 픽업을 뭐 얼마나 뭐 그 일하고 힘들 때도 그렇게 기꺼이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 식사도 얼마나 많이 대접하고 늘 했는지 선교사님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댓글들도 밴드의 댓글들도 보면 참 많이 달았고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와서 그렇게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김한일 선교사님 한 달 반 전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환자니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든지 우리 부목사님 나가든지 누가 나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서 못 나가서 제가 좀 뭐 하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직장 끝나고 가서 쉬러오겠다고 그래서 그 직장 마치고 또 가서 그렇게 태우고 와서 김한일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한번 죽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장로님께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늙어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살다가 또 좋은 나이에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늘 아파서 막 늙어서 뭐 병원 날마다 다니며 고생하다가 가지 않고 일하다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남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하는데요. 참 인생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목요일 밤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녁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장례식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권세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왕 될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주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의 불신자들이라 하는 짓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겨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또 물질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섬김의 삶이었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또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거죠. 이게 구속했다. 그 말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면 우리의 대신 주신 속죄 제물이죠.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속물이 있어요. 대신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다른 게 대신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이 그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이들이 바로 초두에 말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고, 또 우리 김용우 장로님 같은 분도 바로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시신까지도 다 기증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시신을 기증했어요. 우리 시신 기증 우리 교회에서 1호가 우리 집사람 큰언니 윤건사님이었습니다. 그때도 세브란스에 기증을 해서, 세브란스 기증하면 이제 그 장례식장을 무료로 줍니다. 근데 한 시신 기증을 하니까 이틀이면 장례식이 끝나요. 이틀이면, 이번에도 그래서 이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시신까지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유아은 집사가 선교 장로님이 선교부장이고 유아은 집사 선교의 회계인데, 그렇게 장로님 또 종일 얼마나 애가 우는지 그러면서 시신 기증까지 했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끝까지 좋은 일 착한 일만 하고 가신다고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오는 것을 갈등을 했어요. 우리 주차장 지금 검사하시는 김성재 장로님, 저쪽에 그 세연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김용부 장로님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이제 몇 년 저 멀리 이사 가면서 다른 데로 갔다 왔는데, 그 장로님이 다시 데려가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장로님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일을 자꾸 하면서 이제 보면서, 김용부 장로는 그때 당시는 집사죠. 김용부 집사는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는다.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다. 밤낮 다시 끌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교회에 그냥 다니라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사역자도 많이 없고 또 사찰도 없고, 그래서 이 건물 참 저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는 대로 이렇게 좀 수시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광고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당신이 사찰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 앞에 동사무소 이렇게 와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교회를 드나들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본당의 전기부터 5층까지 전기를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한 푼도 자기 돈을 청구하지 않고 한참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재정도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을 했었어요.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또 은퇴하고 너무 이렇게 일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재료값 청구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또 화장실을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공사했잖아요. 다 이렇게 변기 바뀌고 할 때도 장로님이 저거 바닥에 다 누워서 하나하나 설치한 거예요. 그 바닥에 누워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쳤다가 떨어지고 전북대 법대를 나온, 전북대에서 제일 좋은 데가 전북에서, 전북이 제일 좋은 전북대예요. 법대를 나오고 고시 공부를 하고 평생 공무원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보다 나은 성도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직장도 본인 다니고 힘드니까 몸도 막 여기저기 아파서 다리도 쩔뚝거리고 뭐 디스크 수술도 했었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 사서하려고 그러면은 돈 들 필요 뭐 있냐고 내가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복종과 섬김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추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 장로님이 하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니까 살아나온다 해도 이제는 정말 사람 구실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삶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어도 또 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1분 1초 모든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 아파서 병원 다니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섬김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사시다 가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김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